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말을 실감을 하죠. 조금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탈이 나죠.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질긴 고기를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질긴 면 종류를 먹는다거나 그러면 벌써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오죠.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대로 인풋하는 대로 아웃풋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불신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채기는 속일 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동기나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기나 과정이 좋지 못해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늘 그렇게 되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멀리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기와 과정이 좋으면 나중에 결과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안에 있는 믿음을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죠, 그죠? 아주 위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이 회당장도 그렇고 회당장과 같이 따라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 중심일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12해나 헬루증으로 피를 밑으로 흘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가지고 남자들 사이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옷에다가
이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어요. 뭐 실랑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냐. 그래서 제자들은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결국은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옥신각신하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단 말이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이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한 사건에서 중간에 하나가 개입이 되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들을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회당장을 한번 보세요. 회당장 하면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글쎄요, 요즘으로 치면은 각 지역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도 괜찮을걸요? 비유가 조금 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한 지역의 회당을 종교생활을 하는 유대교 종교생활을 하는 그 회당의 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종교적으로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간청하죠. 어느 바보가 고치지도 못하는데 무릎 꿇고 간청하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왜냐하면 지금 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가란 말이죠.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는데 그래서 감옥에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있어. 그래서 경찰한테도 연락하고 검사한테도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0년 살 걸 뭐 3년, 2년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부모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겠죠, 그죠?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빨간 줄이 아니지만 옛날처럼 빨간 줄 끄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이라도 꿇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능력이 있어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난하고 욕하고 돌아서겠죠. 이렇게 간청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 허준이라는 의사가 병을 너무 잘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가면 한 번은 과거 그 의사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제 날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걸어가야 돼. 한양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참 염치도 없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뭐 닭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허주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연말에서 고쳐봤거든. 소문이 났거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야, 이분은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겸손하게 간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쉬운 게 없는가 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내 문제가 아직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어도 이 정도쯤은 다른 사람도 다 겪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간청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쉬워도 믿음이 없으면 간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방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쉽든 안 아쉽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간청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청을 하고 있나요? 예? 주님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은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간청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고쳐주마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여성들은 달거리라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죠? 여기서는 고생할 사람 많이 없겠지만,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참. 아마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 말하는 헬루병하고는 다릅니다. 헬루병은 오늘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병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밑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도 그 제자들이 마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남자들만,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남성 위주, 그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철저하게 무시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 틈에 끼어서 같이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또 면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나요? 모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도전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욕할 테면 해라 이거죠. 예? 예. 발로 차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내 병이 나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내 병을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두렵습니다. 여기에 모든 터전이 있는데, 그죠?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즘처럼 또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 목축, 그 지역의 자리를 다 잡고 있잖아요. 이런 건 또 특세가 심해가지고, 다른 마을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교통수단도 잘 없는 가운데에서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데 2명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거예요. 예?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와, 이거는 뭐 너무 거대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메뚜기 컴플렉스.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장은 됐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 강야 생활했던 자기들에 비하면 그들이 낫죠. 철병거까지 있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이 이기기 감당하기 힘든 지역이고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걸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 했어요. 모험적인 말을 했어요.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봤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중풍병자. 침상을 달아내려가지고, 그쵸?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있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대고 있는 사람은 물 타는, 그 파도 타는 즐거움을 모르죠. 맨날 찰싹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있지. 파도 타는 즐거움, 바다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낚시도 그렇지 않나요? 낚시도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배 타고 멀리 가야죠. 돈도 들어요. 바닷가에서 하면 돈 안 들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큰 고기는 거기서 잡혀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험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가 힘들어요. 강릉인가? 그 설악산 쪽 있잖아요. 그쪽에 어느 한 사람이 산 속에다가 대게집을 지었어요. 대게 장사를 한단 말이죠. 대게해요. 대게. 그죠? 이 대나무 같은 그런 게, 그래갖고 대게. 그걸
파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바닷가 쪽에서 조그맣게 했었어요. 근데 좀 잘 되었어요. 잘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걸 산 쪽에다가 이걸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바다 음식을 왜 산 속에다 하냐 바닷가에다 해야지 사람들이 오겠냐 이렇게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산 속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바다 가재라든지 대게 이런 걸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모험이 강하죠. 그래서 집을 딱 지어가지고 그렇게 차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대박이 된 거예요. 예? 대박이 된 거라고요.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서비스며 옆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대박이 터졌어요. 거기 한번 가보면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모험이 참 강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라든지 또 그 아이폰 만든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애플 말이에요. 애플 창시자. 응? 그 사람도 마찬가지. 모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다 그랬죠. 이게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면 이거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분야로 뛰어든 거예요. 대학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비웃을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 어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모험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도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누가 그랬냐 하셨고 결국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 차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죠.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데.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나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그랬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 칼럼에 제가 글을 써놨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온갖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천국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름이 믿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 이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믿으니까 들어가겠죠. 그죠? 진실로 믿는데 거듭났는데 들어가죠. 그럼 소망은? 소망하니까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은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지는 희망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 어려운 철로 역정을 시련을 뚫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이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중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낄 때, 힘들 때 절대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가부 보세요. 응?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는 이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한테,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뇌물 받고 못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귀찮아서 그냥 야야 이 여자 소원 들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낭망치 않는 게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언젠가는 내 소원을 풀어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청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낭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낭망케 합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살아있는 믿음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게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믿으니까. 그 능력을,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하게 간청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험하고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목이 말라서 사탕을 먹어야 되겠다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실부실 소리가 나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의 공격,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남이 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지글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시도를 해야 돼요. 모험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누르든지 간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강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